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 듣기 좋아한다. 참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한다.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듣는 그러한 세대가 오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지금이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들려진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일에 선택적 청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청각이란 가려서 듣는다는 것이지요. 많은 소리 중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소리는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아주 높은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많은 소리 중에 내가 듣는 소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음식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는 것처럼 많은 들려지는 소리 중에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골라 듣는다는 거죠. 제가 결혼식에 뷔페 가면 그 많은 음식 중에 꼭 찰밥을 떠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사실 배가 불러서 다른 건 못 먹는데, 근데 그게 나한테는 맛있으니까 그냥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듣는 것도 그렇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것,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들으며 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40세가 넘으면 4살 때 먹었던 음식 맛을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 옛날 맛, 내가 옛날에 먹었던 거, 어머님이 해줬던 그 음식 맛이다, 이게 참 좋다, 뭐 이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경이 마트 앞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중학생들 같은데 7, 8명 모여 있으면 말을 하는데 그냥 지들 세상에 어른들이 들어가든 사람이 있든 그 마트의 주인이 뭐라 하든 간에 큰 소리 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면 다 욕이에요. 주 단어가 욕이야.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할 정도로 다 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대가 되었을까?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말을 하는데 정말 고운 말, 천국의 말이 없이 세상 말만 계속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했어요. 네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인 이영숙 교수가 그가 쓴 성품이라는 책에서 다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잘 듣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데요.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면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말고 많이 들어주십시오. 잘 듣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가
잘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보면 잘 안 듣는다고 막 소리들을 지르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안 듣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잘 들어주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까지 사울과 이방의 이 원수들의 눈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다가 마침내 풀려나와서 그 기쁨을 노래한 감사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는데 무엇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경외할지 알지 못한다면 믿음의 삶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내 방법대로 해나가면 열매 맺지 못할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고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맺혀주는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었죠. 어린 소녀가 그 운전기사님에게 갑질했다는 내용입니다. 1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가 뭘 한다고 말을 해서 갑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가 그 엄마나 아빠에게 보고 배운 대로 그냥 말한 거예요. 말 뜻이 뭔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와 해를 입힐지 그냥 알지 못하고 보고 들은 대로 그냥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단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너무 귀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오르게 합니다. 왜 불러서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의 손에서 이렇게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복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과 뒤틀어지게 되고 그들의 삶도 여러 가지 옳지 않는 힘든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것 같지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빼앗기고 내게 있는 행복도 다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을 보내는가?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심판을, 위기를 벗어나도록 한 건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러줘도 백성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들려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여 옮겨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데 내가 이 바쁜 때 이렇게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응?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가? 왜 그러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 좋은 일들을 보며 살도록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인생을 즐겁게 지내려는 사람,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즐거운 인생, 좋은 일을 보면서 장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일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도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다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 동안 그 간증 설교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결같이 그래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움이 어려움인 줄 모르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북한에서 내려왔던 분은 심히 그 수용소에서 얻어맞고 정말 죽을 고비인데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떼는데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온갖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었는데 바울에게는 하등의 삶의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배고프고 물속에 빠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시작되면 여러 가지 근심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상황, 진로 문제,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들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된 환경인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복된 환경이 아님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환경을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래도 좋아하고 춤추기도 좋아하고 웃기도 좋아하시고 복 주시기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좋아해. 잘 웃게 돼. 즐거워해. 인생을 누릴 줄 알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성령 충만했을 때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왔어. 성령 충만했을 때 세상을 보면 다 좋았어.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을 원수까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은 모든 삶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때요? 괜히 사람 보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직장일, 회사 일을 멈추고 주의를 지켜야 한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로 우뚝 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즐거운 인생을 지내게 되고 좋은 일을 보면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 2절 보십시오.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어.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할렐루야. 들으면 영혼이 산대. 요한 3서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우리 박현영 집사님이 떡과 과일을 풍성하기 위해서 맛있게 드시는데 지난주에 아버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아버님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날따라 다 이렇게 몸도 닦아드렸는데 손을 잡아서 자기 얼굴에 막 비비고 대더라는 거. 그리고 그냥 부엌에 잠깐 갔다 왔더니 이렇게 천국에 가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우리 아름답고 단장했던 몸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중요하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살 것이다. 네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혼적인 삶은 하나님과 틀어지게 됩니다.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야, 너 저 뼈들에게 찾아가서 내 말을 들려주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의 죽은 삶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삶이 뭡니까?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 죽은 삶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이고 악이고 상관없이 내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평화를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 거짓을 멈춰야 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거짓말을 괜찮겠죠. 멈춰야 해요.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천국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피하라는 것, 악한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잘 듣기 위해서 집중하며 주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 내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희망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태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간구하는 태도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37편 4절에 말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기쁜 태도로 받아.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는. 네 번째 볼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를 2개 주고 입을 하나 준 것은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하라고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도울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으로는 천국의 말, 축복의 말, 복된 말, 희망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 영혼 구원하며 살아나갈 사람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는 없고 가족 이야기, 식구 이야기 그런 것만 많이 한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어도 조금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병들어 심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격을 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안 찾아오는데 이방인이 찾아오니까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인가 오실 필요도 없고 이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우리 집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에 더더욱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은 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만큼 크다면 그 큰 만큼 그 믿은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은 대로 모든 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듣는 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 말을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조금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며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 되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또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